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가슴에 큰 감동이 있는 글귀를 보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태어날 땐 내 새끼, 사춘기가 되면 왼수덩어리, 대학생이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제가 왜 이걸 큰 감동이 됐냐면, 우리 애를 보는데 이와 비슷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예뻤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왼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치는데 저희가 언제 인간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얼굴 보기 힘듭니다. 저랑 이 스케줄이 다르니까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걔는 학교가 있고, 또 제가 뭐 갔다 오면 걔는 늦게 학교에 오면 얼굴 보기 힘들어서 교회 와야 얼굴 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얼굴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거의 남처럼 됐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눈이 많이 왔을 때 드디어 우리 둘째가 외박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눈이 엄청 와서 걔가 전화 왔습니다. 아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평택인데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학교 오기 힘들 것 같아요. 버스도 끊겼어요. 라고.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요. 어쩔 수 없다. 아빠가 이번에는 허락한다. 형 집에서, 선배네 집에서 자고 와라. 그래서 아주 걔는 기쁜 마음으로 외박했습니다. 고기 구워 먹고 난리였습니다. 진짜 남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가면 손님이랍니다. 우리 큰애가 지금 군대에 있습니다. 진짜 휴가 나올 때마다 손님 모시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제가 모시고 다니고, 또 어떻게 하면 제가 기분 안 나쁠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 진짜 손님이죠. 근데 우리 이제 두 아들 키워놓으면, 결혼시키면 우리 애가 아니라 이 처갓집 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돈이라고 말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만 둘인데 잘 키워서 뭐하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커가는 거 보면 어릴 땐 예쁘지만 문제 일으키고 속상할 때는 화나고 참 힘들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별것 아닌데 화가 나고, 목사인 저도 때로는 화를 낼 때가 있고 또 이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별것 없는 사람인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고 화내고 진노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화내고 열심히 속상해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조를 바꿔서 하나님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조울증 있으신가? 이렇게 한 번은 화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기쁘다가 그런 마음이 들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큰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대의 가족의 붕괴는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성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살게 될 때 결국 배우자를 나의 이익의 도구요, 나의 즐거움의 도구요, 나의 만족의 도구로 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성은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생명을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완성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 가정이 붕괴되고, 아이들은,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하게 되며,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성격도 왜곡되게 되며, 결국 심하게 될 때는 성적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 성적인 정체성도 혼란하게 되는 지경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 타락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 많은 것 가지기 위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가 이 GNP 3만 불이 넘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수고 헛되게 되며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와 박탈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결혼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 아이도 가지지 않고, 돈이 없다고 삶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이 삶의 선물을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속상하시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얼마나 복된 삶, 얼마나 귀한 삶, 얼마나 축복된 삶을 너에게 준비하였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잘못 사용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냐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을 때, 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복되고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잘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면 오토바이 사다라고 저한테 졸랐습니다. 지금 성인이 됐죠?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네, 안 사줬습니다. 우리 아이가 둘째가 그렇게 저한테 협박하면 자기가 돈 벌어서 오토바이 사겠다고.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너 돈 벌어서 너가 사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토바이 사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이상 내가 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못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자전거 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리막을 타고 내려가는데 스피드에 취해서 브레이크 안 잡고 커브를 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아이가 굴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시다시피 팔에 깁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다리에 깁스했습니다. 매년 병원에서 한 번씩 저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속도 많이 나가봐야 30km입니다. 20km 내지 30km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매번 깁스하고 부러져서 왔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100km 이상 나옵니다. 그거 타고 가다가 구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보다 천국 먼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잖아. 얼마나 좋아. 라고. 제가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야, 차라리 운전면허를 따라. 운전면허를 따면 아빠 차 너가 몰고 해줄게.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잘못 가면 내가 너 그냥 안 줄 거라고 다리 뭉개를 부러뜨릴 거 해놓고 하나님께서 2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 아빠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좋은 것 줄게. 좋은 것 많이 줄 거니까 아빠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이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행복하고 잘 살고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지만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울증 걸린 게 아니라, 제가 조울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향한 마음에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나쁜 길 가면 화가 날 때 나가더라도 또 아이를 보면 또 사랑스럽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처벌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화내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화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춘기 아이처럼 삐지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돌아서지 말고,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구나 라고 이해하고 돌아올 때 철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죄와 그리고 불의와 거짓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달래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지를 설명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은혜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라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되고 알려지며 분별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예언했냐면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널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물질로 풍성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은 전쟁에서 너가 이길 거야.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듣기 좋죠? 국뽕투구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 전 세계를 다스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불의와 거짓과 불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 길을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랑 비슷하더라고요. 유튜브가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보여줍니다. 음악을 들으면 음악에 관한 것만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들으면 정치에 관한 것만 나옵니다. 내가 그리고 뭐 말씀에 대해서 하면 이 교회 이름만 쫙 다 나옵니다. 그러니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한 것을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유튜브 회사에 이익이 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골라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됩니다. 우파와 좌파 유튜브가 있죠. 우파 유튜브 듣는 사람은 우파의 소리만 자꾸 나옵니다. 좌파 유튜브 듣는 사람은 좌파 유튜브가 자꾸 나옵니다.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쉽고 편향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그게 우리를 위한 말이 아니라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소리인 거죠. 거짓 선지자들 그랬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그런 헌금과 재물의 풍성함을 위해서 사람들의 듣기 좋은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우상숭배로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없이 잘 살 것처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하죠.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이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심판과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치관, 세속적인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진실과 정직과 의를 선포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이 말보다는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잘 살 겁니다. 여러분 행복할 것이라는 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거짓으로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악한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공주의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놀랍게도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하게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와 나의 악함과 나의 거짓됨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며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말씀 가운데 충만함 받게 될 때 놀랍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진실이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하였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과 정의와 그리고 의와 선함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야단치고 경책하며 채찍질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울 앞에 설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낱낱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이 진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듣고 싶은 말, 우리 좋은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과 거짓됨과 불의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내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그러한 거짓된 것으로 나아가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길의 끝은 멸망이요, 죽음이요, 파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수많은 드라마들은 불륜을 아주 자극적으로 행복하게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압니다. 불륜으로 가면 다 가정이 99%가 파멸입니다. 깨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장래일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장래일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쾌락과 눈앞의 즐거움에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인생의 정체를 통찰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들을 알게 되며 올바른 것을, 선하고 의로운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경책의 막대기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고 야단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야단치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러한 경책의 목소리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뉘우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서 평화와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4절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이 판단하신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다스리며 심판하시게 될 때 악한 자, 불의한 자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자, 악한 자, 그리고 죄악된 자가 그 불의와 악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습과 낫은 농사 짓는 기구입니다. 즉 칼과 창을 바꾸어서 농사 짓는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탐욕과 이기심에 물들어 있어서 칼과 창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때 남의 것을 빼앗는 탐욕과 이기심과 죄로부터 떠나서 성실과 정직과 열심으로 내가 수고했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돈 빼앗아 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냐고. 저는 이 말 너무나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남의 돈을 빼앗아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돈을 훔쳐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합당하게 얻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강탈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결과를 얻게 하시며 그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망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늘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남을 원망합니다.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남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과 의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땅 한 평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 물건 한 개 더 가지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정의와 공의와 진실로 다스리기 때문에 악한 자, 불의한 자, 그리고 죄악된 자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자가 그 대가를 합당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이 내가 수고롭게 일하여서 내가 애써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평화의 나라, 그리고 그것이 정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이 물처럼 하수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그것은 칼과 창으로 된 무력으로 된 평화와 평안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하며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의와 공의를 세워나가겠다라고 말씀하며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렇게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세상의 속임과 거짓과 선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 안에서 평안과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약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그 땅 가운데 평화와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라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거짓되고 악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내 불평들과 거짓됨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그 대가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과 은혜의 그러한 통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로함과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에 충만하여 진리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경책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진실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을 화해를 이루어 가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평화의 왕이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며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혼란되고 잘못된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길들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속임과 세상의 거짓된 그러한 선동과 내게 좋은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끄집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믿음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진실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말미암아서 주님 주신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미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으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과 평강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소서,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상황을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여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고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잘못되고 우리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이 세상의 그러한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며 꾸짖어 주셔서 우리가 죄악된 길, 악한 길, 그리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쾌로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나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정직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의 공의와 주의 공평이, 정의가 물처럼 강처럼 흘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평등과 이 땅 가운데 그런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향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애쓴 사람들이 대가를 받는, 합당한 대가를 받는 그러한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직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서로 수고하고 사랑하며 돌보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하고 의로우신 그런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여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며 주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그렇게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